재광이 재현이 안녕.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볼 거야. 자, 지금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거야.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내륙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했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랬지.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 그랬지. 바나바는 이쪽으로, 바울은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전도했던 곳을 다 돌아가면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했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였지. 여기서부터 이 미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자꾸 뭔가 길이 막혔다 그랬지. 그래서 가다 이래갖고 드로아까지 가는데 여기에 도착하니까 밤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쪽이 마게도니아인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 꿈을 꿨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로 갔다 그랬지. 빌립보는 큰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바이올렛 보라색 옷감을 파는 아주 고가의 이 비싼 옷을 파는 루디아를 이제 만나고 그 집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집에서 묵고 그랬다 그랬지. 그랬다가 이렇게 점치는 여자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막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지진이 나고 다 풀어졌는데 그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 하다가 그 간수를 살려주는 그 일이 있었다 그랬지. 자, 그 일이 있었던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 빌립보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베레아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아테나까지 가게 되는 이 얘기들을 오늘 한번 읽어볼 건데 보자. 자, 바울의 일행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던 곳이야. 거기에도 유대 사람 회당이 있는데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새 안식일이니까 3, 7 거의 21일 동안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성경과 함께 토론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려 한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구약 성경이거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 신약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체계를 갖춘 거는 아주 한참 뒤에였지. 복음서들이 처음에 쓰여지긴 것도 50몇 년 되고, 그것도 이제 마가복음, 마가가 이렇게 이 바나바 처음에 이렇게 바울이 안 데리고 가려고 싸웠던 이 야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거든. 야가 이제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베드로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아직 없고 아무런 그런 성경이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 때였어. 그러니까 다 구약 성경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 이런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이사야서에도 많이 있고 시편에도 많이 있고 그 여러 구약 성경들에 다 이렇게 많이 있는 이것들을 지금 바울은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는 거지. 이 중요한 얘기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제 승복하고 발과술렸다는 거야.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렇게. 보면 귀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꽤 이 데살로니가에서 열매가 있었던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이렇게 시작됐던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도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 끌어모아다가 막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게 한 거야. 바울이는 끌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막 찾는데 못 찾은 거지.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이제 끄고. 이 야손은 그 회당장이었어. 그 회당의 회당장. 높은 사람이지.
이제 야손도 믿고 또 믿게 된 여기 앞에서 말한 몇몇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하던 그 사람들이 여도 나타났습니다. 야손이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이 로마 황제는 자기가 왕이며 또한 자기가 신이라고 나중에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었지. 그런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지. 시청관원들은 근데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 보석금을 벗고 놓아주었지. 자, 신도들은 바로 그날 밤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냈어. 왜냐하면 계속 때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도 유대 사람 회당으로 들어갔었어. 근데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고상했다고 그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지. 자기들이 늘 읽는 그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읽어보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읽으니까 믿음이 자꾸 생긴 거지. 아, 맞네. 이 말한 이 예수, 이 메시아가 정말 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고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다 적혀 있네.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지. 이렇게 믿게 되는 건 사실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들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그냥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내가 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 남자들 그 유대인들 말고도 그리스 여자들 남자들이 막 믿게 된 사람 적지 않았다 그래요. 적지 않다 만 많았단 말이잖아.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알고는 거기 가가지고 선동하고 소동을 벌리고 막 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신도들이 또 이제 바울을 이제 바닷가로 떠나보내가지고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기고 바울을 안내한 사람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이제 데리고 가서 아테네까지 이제 인도해 준 거지. 신라하고 디모데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데리고 오시오 하는 지시를 보내고는 이제 베레아로 돈을 돌려보내고 바울은 그래서 아테네는 우리 잘 아는 그 그리스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도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이 대표적인 이 도시인 이 아테네에서 유명한 도시잖아. 아테네 신전 뭐 이렇게 막 아주 그런 도시인데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지. 바울은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하고 또 이방 사람 예배자들하고 막 토론을 벌이고 회당에 그 이방 사람이면서 그리스 사람이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막 토론을 벌이고 또 광장에서도 회당에서도 광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토론을 한 거지. 그 중에 에피쿠루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도 논쟁을 하는데 에피쿠루스 학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루스 쾌락주의자, 스토아 학파들은 완전 그거지 금욕주의자들이지. 인생이라는 건 그냥 즐기면 된다. 그리고 인생은 즐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금욕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 서로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은 무엇인지, 산다는 건 뭔지, 우리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 철학, 그런 걸 철학하는 사람들인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찾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이 말쟁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 하면서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런 건 들어보지 못한 이런 신들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붙들어갖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왔고 이 새로운 교훈이 뭔지 알 수 있겠어? 좀 알려주보시오. 이 아테네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뭐든지 새로운 그런 이론들을 말하고 듣고 그런 것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이 부유한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사실 잘 나가는 도시니까 이런 철학적인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것들만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종교심이 많소.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봤어. 나는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거를 알려주겠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오. 땅과 주님, 하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에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요.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한테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도 전혀 아니요. 그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허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아담을 통해서 온 땅에 살게 했고 그들이 살 시기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단 말이지. 누가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태어날지. 제강인 재현이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거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제강이 재현이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대에 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야. 장이 재현 알겠지? 제강이 재현아, 하나님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제강이 재현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들을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각 사람한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하는 사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신을 갖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 돌에다 새겨서 만드는 그런 거 그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는데 이제는 회개해라.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심판. 하나님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서 심판하실 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모든 사람한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웃기도 하면서 아이고 뭔 소리 하나만 이렇게도 하고 다시 더 듣고 싶다고도 하고. 근데 몇몇 사람은 바울편에서 가담해서 신자가 됩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에 판사예요. 판사. 디오누시오도 있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야. 판사라니까. 디오누시오도 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고 귀부인이었겠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지. 이 아테네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죠. 자, 제왕이 재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자. 우리 제왕이 재현이 여기까지 할게.